같이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오직 이곳에 주님 주시는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 사랑 노래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세 크신 능력 외쳐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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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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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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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고서 나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장벽 뛰었어요 주님 찾은 대신이 나는 걱정 없어요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을 시험을 별 달려들어 전혀 성되지 않죠 세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성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는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기뻐하는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주님께 쓰임을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말씀을 깨달아 주님 마음에 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묵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바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독특하게도 그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조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와는 먼 친척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오늘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스바냐가 전하는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말씀입니까?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었죠. 바로 히스기야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멸망 당해야 된다 라고 선포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스바냐 때도 놀라운 것은 요시야 시대의 심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요시야는 그 남유다에서 3명의 특출나게 선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랬었고요. 물론 그 히스기야 아들과 손자 그 두 사람을 지내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뿌리 깊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가 있었는지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두 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극악을 치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특별하게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나 신앙적으로 회복되어 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액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서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경고의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또 스바냐 시대에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던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스바냐 1장 12절 누구를 멸망시키느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손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한 번 딱 잘못했을 때 그 자녀에게 불같이 훈계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많이 참아줘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아이를 훈계하죠. 근데 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에서 훈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참는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한 번 실수해도 매를 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가 과거에 그가 견뎌야 하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잠깐의 실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육을 하기도 하고요,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나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이 잠깐 회복시켜 주실 때만 반짝 하나님 섬겼다가 다시금 우상을 숭배했다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살려두시는 걸 보면,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우리 이래도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등불로 찾아서 두루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까지 갑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심지어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까지,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까?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많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많이 징벌하셨어요. 도구를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사천지간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겼을 때 징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복을 받는 모습을 봐왔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도리어 그 주변국들 가운데 많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큰 벌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도 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혹은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든 어떠한 것이 없든, 화가 있든지 없든지, 복이 있든지 없든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과 하나님과의 삶이 별개가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럼 먹는 것도 우리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것도 우리 위해 마시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조차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소선지서를 얘기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얘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회복도 함께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이시냐면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흩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온 나라로 흩어지게 돼요. 그 흩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난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구하는 백성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들이. 그렇게 흩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하나님 남겨두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섬기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을 때였습니까? 삶이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닐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0, 70년대 정말로 7, 80년대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그때가 지금보다 살기 편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더 바빴어요. 그때가 더 바빴습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캠핑을 얼마나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보셨나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말만 되면은 온 도로가 꽉꽉 막혀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고난하고 간과한 사람들을, 고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지 않아도 가난해도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자여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지 않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눴었는데 가사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희 막내가 아직 어리죠. 지금 보면은 예배 시간에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아주 그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물론 집에서도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가끔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 그냥 웃음이 나올 만큼 예뻐요. 물론 우리 첫째 아들도 가만히 보면 언제 끝나나 지금 그런 표정을 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 이뻐요.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승질내고 내가 짜증내고 울고 사고치지만 어제는 다 큰 아이가 벌써 바지에다가 텐트에다가 실을 2번 넣었죠. 그렇게 화나게 하지만 가끔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예쁩니까? 엄마 앞에 있을 때, 엄마 안에 있을 때,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면 더 이상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가 원하는 욕심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시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들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